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 구조가요, 그렇다 그러죠. 사실 그게 아닌데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게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모든 몸 상태가 예를 들어서 별로 건강한 게 아닌데 나는 괜찮다, 내 몸에는 아무 질병이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요, 뇌가 그렇게 알아듣고 자꾸 호르몬을 자꾸 분비한대. 그래서 우리 몸에 치유되는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백지 한 장 차이죠.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으로 또 기도를 전혀 못하고 왔든 예배 생활이 안 됐든 집에 무슨 문제가 있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안 믿음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슨 제목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속죄제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 속죄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자범죄, 그리고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원죄, 이 원죄가 가문 대대로 흘러서 오다가 난 그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문제는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오는데, 원죄와 자범죄,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죄, 모든 것이 지금 나한테 오랫동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잘 안 돼요.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돼요. 다른 사람 별거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돼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냐 못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사건과 어려움이 터지느냐, 해결을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게 종교입니다. 열심히 뭔가 도를 닦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이 자리에 오셔서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교회까지 오셔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기준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들의 죄를 싹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개인을 자꾸 무너뜨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네 운명을 네가 개척해라,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운명은 얼마든지 바뀌어 라고 도전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단의 영에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죠. 아무리 저쪽으로 바른 길로 가보려고 해도 자기는 반대쪽으로 악한 길로 가지는 겁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문제가 와서 직장을 잘려요. 이게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이 자꾸 터지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고 많은 지식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눈에 안 보이게 나를 원치 않는 길을 끌고 가는, 자꾸 제가 예전에 전도 캠프 하다가 간석동에서 그 아이를 만났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원치 않는데 자꾸 욕이 나갈 거다. 너는 원치 않는데 자꾸 친구를 막 이렇게 패주고 싶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뜸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안 하고 싶은데 욕 나가고, 안 하고 싶은데 친구 때려주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악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 추운 날에 서서 얘기하는데 그게 사단이다. 그게 악한 영이다. 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꺾어주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 그런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제가 영접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에도 속죄죄, 속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를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죄도 있고요. 자기가 아는 죄도 있지만 지었던 죄도 다 기억도 안 납니다. 이 많은 죄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보응을 받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난 짓지도 않은 죄들이 막 와가지고 나를 자꾸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속죄, 그 속죄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금주에도 금요일날 분양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그분에게 속죄의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어제도 서울에 저 먼 곳으로 핵심우에 고려대학교 있는 쪽인 것 같더라고요. 중앙동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요. 딱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다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불신자 상태 전하고 그리스도 설명하는 찰나에 제가 5층에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주인이 전화 온 거예요. 차를 빼주십시오. 딱 그리스도 설명하는 차 빼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5층에서 신나게 데려가가지고 차를 빼주고 다시 대놓고 다시 5층으로 신나게 올라와서 전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숨 차가지고 숨 조절하는 거라고. 이분에게 그리스도 설명하고 이분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니다. 자, 그 뒤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주님과 소원해졌던 그런 관계, 많이 무너져 있던 그런 관계 다시 회복하게 해준 거 너무너무 고맙다. 이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다니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복음 잘 전하는 교회 안내해 줄 테니까 연락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주에 두 분에게 속죄의 축복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 운명 바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 재앙은 무너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박살난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고 영접하고 속죄의 모든 죄 문제 해결받는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됐습니다. 나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때 A4 용지에다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3가지 썼어요. 이 기도만 계속해라. 딱 한 달간만 해보라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뭐라 그러세요? 평생 해야죠. 죽을 때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딱 3개 써놨어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어려운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제사장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자꾸 부부 관계, 모든 친척들 관계, 그리고 모든 직장에서의 일들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3가지 축복을 그분에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돼요. 아멘.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온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어둠의 영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할 때 돕는 천사들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다 그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 주위에 돕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하지 마시고요. 기도 속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서 이 일이 나오게 되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내일 갑자기 부자가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가서 직장생활을 잘했더니 갑작스럽게 내일 일어나 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런닝머신을 한 1시간 동안 탔더니 내일 갑자기 막 있던 병이 싹 없어졌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송도 한 바퀴를 돌았더니 완전히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슬림한 몸매가 유지가 된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뭐 여자분들 오늘 막 굶는다고 밤에 막 몽땅 다 굶고 한대. 그 한 끼 굶었다고 해서 내일 여러분의 몸무게 갑자기 10kg 빠지고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랩런트들이 공부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수재가 되고 종교가 탑이 되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 한 번 드렸더니 예배의 모든 축복이 막 다 임하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눈에 안 보이게 표시 안 나게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뭐가 와요? 여러분이 정말로 표시 안 나게 뭔가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 한 번으로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배 2번이 되고 예배 10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게 조건이 갖추어지는 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아무 그릇이 준비 안 돼 있고 여러분 가슴 속에는 상처로 가득해 있고 갈등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불신앙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릇을 빨리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돼요. 하루에 1시간도 공부 안 하는 애가 전교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이 됩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루에 말씀 생각 안 해보면서 전도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조용조용하게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오는 겁니다. 조용조용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축복이 오는 날이 와요. 당장에 뭔가 한목에 뭘 잡아버릴 그 한탕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장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떻게 됐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하면서 땀을 흘려야 하나님의 이 먹을 것이 와요. 여러분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하니까 그 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수당을 준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동양이고 적선이고 그렇잖아요. 기부고 그런 겁니다. 진짜 뭔가가 안 보이게 갖추어진 사람에게 부자도 되고 건강의 축복도 오고 그리고 공부도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와요.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정말 하나하나 조건을 갖추어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 기관별로 이런 축복들을 갖추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그게 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부분들을 잘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나에게 큰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원치 않게 지구상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자꾸만 내가 예기치 않은 사고 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큰 실수해서 잘못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큰 잘못을 하고 많은 이런 지구상의 재앙도 터지고 원치 않게 고통도 자꾸 오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성경이 오늘 답을 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속건제가 뭡니까? 속이라는 말은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속입니다. 건이라는 말은 사건. 아시겠죠? 속은 용서해 주겠다. 건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럼 죄는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속건제가 뭐냐?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아멘.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아멘. 아니 이게 남편과 이렇게 하는데요. 막 엄청 싸우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아멘. 직장 속에 상사와 많은 다툼이 있어가지고 직장도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아멘. 사건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는 축복을 누려라. 아멘. 그게 속건제입니다. 아멘. 아시겠지요? 아멘. 다 나온 겁니다. 성경 말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을 때, 이때 뭐라고요? 속건제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수양의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수양을 아시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아멘.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요, 이해된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 수첩 보는 거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이해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금방 이해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성경보다 뭘 찾아내죠? 수양. 구약에는 수양, 신약에는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언, 신약은 뭐죠? 성취. 그 성취된 말씀을 잡는 자에게 역사 일어나는 게 신약의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재앙을 만나고 뜻하지 않게 큰 고통 속에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 수양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아멘. 모든 재앙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흑암은 이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운명이 바뀔 정도의 성령의 역사로 불신앙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라. 아멘. 사건마다 누려라. 여러분 이 사실을요 알고 주중에 여러분이요 그걸 누리고 오신 분들은 벌써 눈빛이 다를 텐데요. 어째서 여러분 그 눈빛이 그렇습니까? 사건마다 그리스도, 일마다 그리스도, 재앙이 왔다 그리스도, 위기가 왔다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버려요. 아멘. 그게 속건제입니다. 이 예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여러분은요 제가 볼 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이게 집중이 돼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이야, 저 말씀이 맞아. 내가 주중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는데 이런 응답이 왔는데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정상입니다. 아멘.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평상시 때는 하나도 못 누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대단한 메시지를 한번 좀 기도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대단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전달해요. 아멘.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생명으로 확 다가옵니다. 아멘. 왜죠?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평상시 그 비밀을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참 그 말이고 지난주에 했던 말이 그 말이고 속죄제, 속건제 뭐 그냥 단어 하나 차이인데 뭘 자꾸 그러냐. 그 속에 굉장한 것들이 담겨있다니까요. 아멘. 이 축복 아는 사람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기도 수첩 속에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이 속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속건제는 뭡니까?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응답이 왔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응답 속에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를 또 찾아라. 아멘.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무너져 있지 마시고 그 잘못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라. 아멘.
여러분 그런 신분입니다. 아멘. 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속건제의 축복. 사건마다 하나님이 전화위복시키는 능력.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리스도는 같은데 모든 사건마다 똑같이 적용된다. 아멘. 여러분 호남이 낳은 명물이라고, 저도 호남 사람인데 신안 사람인 분이 계십니다. 대학생 선교회 총재인 수년 전에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계시요. 김중곤 박사. 이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쫙 앉혀놓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길이 뭡니까? 그러면 저기서 대학생들이요 수천 명이 막 오직 예수 하고 떠들어대요. 여러분의 사업 앞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직장에 취직에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하면서 수천 명이 막 들썩들썩.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말을 남겼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네. 나는 신사 앞에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숙였어도 나는 절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는다. 나는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 그 장로님이요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지금 시신을 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요. 저보다도 더 빼빼. 저도 빼빼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근데 얼마나 두들겨 맞고 고문당했던지요. 시신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그 속에서도 견뎌가면서 절대로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절대로 사단에게 나는 분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죽는 날 스데반 집사를 우편에 서서 맞이한 것처럼 나를 주님께서 영광의 품에 천국으로 나를 안내하실 것이다. 내 육은 죽일 수 있어 내 영은 사로잡을 수 없다. 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은 뭐라고 했느냐? 100가지를 내게 물어봐라. 답은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질문 제대로 하시고 답 찾으셔야 돼요. 답을 다르게 찾으려니까 지금 신앙인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는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건강 책임질 이름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사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이 그거 없어가지고 자꾸만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은 자꾸 이런 문제가 옵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이름 못 붙잡고 속건제의 역사를 못 누리다 보니 자꾸만 이 흑암이 들어와쳐서 여러분을 재앙 주고 어려움 주고 분열시키고 자꾸 이간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10년 넘게 아버지의 증오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디 감히 그리스도 앞에 증오가 살아 올라옵니까? 그깟 그냥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몽둥이가 그동안 왔던 막 증오,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게 딱 올라왔던 게요. 23년 전에 완전히 막 깨뜨려져 버렸다. 난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가 자꾸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가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아니요. 어디 복음 깨달았다고 합니까? 그 깨달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이간질이 돼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안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감히 그게 안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다니까요. 네가 예수 믿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스게와의 제사장 7아들을 전부 막 오픈해가지고 반 죽였다니. 흉내 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 혼자 잘 누린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요. 주변 관계는 다 깨져 있어요. 어찌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하나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정상 아닙니까? 사단이요 계속 틈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라.
나는 이게 보면요, 막 훈련 많이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했다는 분들 자꾸 보면 관계가 안 좋아. 이 뭔가가 자꾸 이게 그것만큼은 안 된다 그래요. 그것만큼 해결이 안 된다 그래요. 그것만큼 용서가 안 된다 그래요. 어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속건제 아시겠습니까? 아멘. 사건, 문제마다 그리스도의 순양의 그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으로 무너뜨려요. 아멘. 자, 그러면 이대로 끝내면 너무 섭섭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나머지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야길 가는 인생길 중에 꼭 찾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찾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굽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애굽 사상을 버려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법을 써야 되고 불법을 써야 되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이 불신자 방법으로 산다니까요. 요게 애굽 사상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잡고 가는 것이고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애굽 사상 다 버려야 돼요. 뭔가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굽 사상 다 버려야 돼요. 또 뭡니까?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럼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에서 해방됐대요. 아멘. 400년 노예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된 백성입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입니다. 노예가 아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노예 근성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저도 속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메시지 하니까 목사님은 완벽합니까? 그 말이 아니요.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 잡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말씀 잡아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아멘. 잡아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아멘. 이걸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은사를 막 여러 가지 줬던데 나는 왜 은사를 안 줍니까? 달라요. 아멘.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다르다니까요. 아멘. 잘생긴 사람이 못 들어가는 현장에 못생긴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너무 잘생기면요 출입문에서 막습니다.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요. 그 다음 뭡니까 요즘 저 뜨는 인물이 박보검? 그게 뭔 검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 박보검 그 감은 막아요. 조금 이게 좀 무식한 티도 좀 나고 좀 아닌 티. 그래야 그런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아멘. 그 여러분 생긴 대로 사시면 돼요. 아멘. 생긴 대로 자신 있게 사시면 돼요. 아멘. 나 같은 인물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예, 우리 정 집사님 제 눈빛을 보니까 저를 닮고 싶어가지고 딱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고 집사님은 집사님. 아멘. 저렇게 생긴 분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찾아오세요. 내가 둘만 찾아와도요. 내가 이 말을 다시 걸어드릴게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멘. 노예 근성 자꾸 뭔가에 묶여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버리세요. 아멘. 집사님의 은혜와 나의 은혜가 합쳐져서 합작품을 이뤄가지고 주의 의를 이루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 다 있어요. 그것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돈 합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제가 이해해요. 돈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한다니까. 아니 이게 좀 물 한 잔 먹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주잖아요. 이 딱 어렸을 때 주잖아요. 그럼 부모님 딱 주는데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다 쥐고 있는데요. 그래도 막 머리 들면서 더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쥐고 있으면 막 더 달라고 그래요. 뭐 여기든 어디든 막 이렇게 욕심이죠. 주위에 양보하면 될 것을, 동생들 좀 주면 될 것을 그래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돈도 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거지 근성. 초대교회는요 다 베풀면서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주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교회가 커야 될 이유 뭔지 아닙니까? 미자립 살려야 돼요. 아멘.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자립 해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미자립 해결할 수 있는 경제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살아야 그게 초대교회 역사지. 맨날 갖고 있는데도 또 더 막 그러다가 죽으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네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생이 아닙니다. 연습 한번 할 수가 없어요. 일생입니다. 아멘.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여러분 노예 근성 싹 버려버리세요. 아멘. 비교할 것도 없고 아멘. 나라고 하는 굉장한 확신, 자부심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자식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나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쳐다보고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너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다. 아멘. 너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사람. 아멘. 왜냐 둘이 있으면 유일성이 안 돼. 너는 유일성 축복을 받을 사람. 아멘. 아침에 이빨 닦으면서 너는 유일성 축복을 받을 이 입이다. 아멘.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아멘. 딱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 망하겠네. 거울 쳐다보니까 생긴 거 왜 그렇게 생겨? 조금만 더 이렇게 미간이 좀 넓었으면 되는데 이게 좁아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미간 넓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 눈 크면 안 되도록 좀 최 목사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째진 분도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쌍꺼풀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요. 앞으로 1세기 2세기 갈 때요 이 눈이 대세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세다. 절대로 이거 칼질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봐라. 싹 다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대로 있는 인물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님도 그래서 뜨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이게 뭐예요? 트렌드가 된다니까. 트렌드. 속으로 웃고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자부심. 아멘. 이게 뭐든지 여러분 확신 딱 가지세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광야 근성 더 중요한 거 광야 근성 버려야 돼요. 아멘. 뭡니까?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자꾸만 염려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핑계 필요 없습니다. 아멘. 불신앙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광야 근성 싹 다 내버려버리세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고민거리, 영적 문제, 목사님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고 어떻게 이깁니까? 나 힘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 갖고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난 저렇게 되면 좋겠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데 저런 집에 송도의 어느 아파트 내가 좀 가고 싶다.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죠? 희망사항. 그러나 소망은 뭐죠? 이미 한 달 뒤나 1년 뒤에 가기로 다 집이 사져 있어. 근데 지금의 내 상태는 막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물 새고 다 그래. 확실히 되어질 걸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아니요 소망의 사람들이다.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이미 결론을 다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단도 갈라버렸어요. 아멘. 여리고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전쟁의 승리 앞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 사람들은 모르고 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승리할 것이 어쩌니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해 달을 멈추는 증거를 주셨다. 아멘. 이걸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아멘. 소망. 아시겠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계획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가게 돼요. 아멘. 가다가 아파요?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가다가 어렵습니까?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가다가 질병이 걸렸어요?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못 가면 내 후대에 바탕 넘겨주고 걔가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하나님 계획이다. 아멘. 반드시 성도 복음화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그런데 하필 나를 여기를 보냈고 우리 교회를 여기를 보냈고 아멘. 나를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다. 아멘.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그 계획에 그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로, 아멘. 그래서 나를 성도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아멘.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도.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뭐죠? 세계복음화.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광야길 걸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만났는데요. 참 그분 얘기 들으니까 야,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제가 눈물이 다 났죠. 너무너무 힘든 분도 만났어요. 진짜 어렵더라. 인간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런 분도 주중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그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확실히 갖는 것도 중요한데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성취하고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을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 키가 뭐냐? 성막 세절기입니다. 아멘. 아시죠? 성막 세절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성막만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 세절기는 이렇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엄청난 축복 이런 걸 다 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서는 뭐냐?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만들어 놓고 세절기의 축복을 예배로 누려라. 아멘.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주일날 드릴 때마다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치유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중에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때 뭐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한다는 비전도 필요하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다가올 재앙들을 이길 수 있는 속건제가 무엇인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재앙들이 있어요. 원치 않게 돼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범죄한 것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수양을 잡아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보이거든. 그렇죠? 야, 굉장한 뭔가 어려움이 보이거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건제를 드려라. 아멘.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아멘. 이 영적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가난해질 수 있는데 계속 가난해. 어쩌다 병이 올 수 있는데 집안이 싹 다 병이 걸렸어요. 어제 만난 분 가정에도 그렇더라고요. 딸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들어보니까요. 손발이 이게 피가 안 통한대. 피가 안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썩겠죠. 이게 피가 안 통하는 게.
그런 병이래요. 그 내가 설명을 쫙 하면서 왜 이 세상에 이런 질병들이 왔는지를 설명하고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된다. 아멘.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온 게다. 당신이 이 문제에 깨서 이 온 건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신 거다. 아멘. 믿는 자는 재앙에서 빠져나와. 아멘. 믿는 자는 흑암에서 빠져나와. 아멘. 믿는 자는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아멘. 이걸 설명했어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어디 대통령이 오면 막 길가에 서가지고 뭐 들고 막 이러고 북한 보세요. 그 별것도 아닌 사람 지나가는데 막 서가지고 막 딱 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김일성.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어떤 자세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얘기했어요. 무릎을 꿇으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지금 당신 속으로 들어오려고. 아멘. 무릎을 꿇으라. 저도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얘기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답이 온 거예요. 주님과 관계 이 부분. 다시 묵은 땅을 기경시킨 거. 아멘. 고맙다. 자, 그러면 됐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 아멘.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속건제를 드려요. 아멘. 여러분이 크게 잘못했을 때도 어떨 것이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크게 잘못했을 때도 그리스도의 피로 속건제를 드려요.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알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막바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갖고 왔죠? 제사장이 갖고 와요. 제사장이 갖고 왔을 때 속함을 얻게 돼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막바로 가져갈 수 있는데 막바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지금 받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갖고 와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서 가지고 와야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병이 들었을 때도 여러분 아픈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굉장한 이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고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믿음의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유일하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딱 잡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증거를 붙잡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어렵지 않아요. 단어 하나를 잡든지 문장 하나를 잡든지 증거를 딱 잡으세요. 난 여호수아, 그렇지, 요단, 여리고, 예? 이런 증거를 딱 잡아요. 하나 딱 잡아요. 잡고 나서 하루에 5분씩만 그 증거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계속 집중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도 세 아이 다를 말씀의 증거를 잡았어요. 첫째 아이 이름을 하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기다려집니까? 6층에 살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름을 찾아낼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세자와 인자를 딱 끌어모아가지고 사실은 사람 인자를 쓰려고 했는데 호적상에 사람 인자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정복할 인,
끌린 이 자가 있더라고요. 종복. 그렇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아멘. 그런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세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모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잡았으니까. 둘째는 제가 안 잡았어요. 헌신 예배 드린다가 집사람이 잡았는데, 둘째는 마태복음 5장 5절. 그걸 증거로 잡았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경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걸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된 자라는 뜻이 온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문도 여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잡았어요. 셋째는 축복인지 엄마 아빠가 다 잡았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 27장 24절 잡았거든요. 제가 전도, 국내 이렇게 하니까 저 아이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너는 선교사로. 그러면 못 알아듣고 그건 뭐 난 안 한다 막 이렇게 해요.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는 각인 뿌리 체질. 바울 선교사님 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잡았어요.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잡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세계복음하죠. 그 약속을 얘는 두 가지를 잡았다.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얘들한테 뭐 해줄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끌어줄 뭐도 저는 하나님께 맡겨요. 뭐 하나님이 그냥 대충 쓰시겠다면 대충 써야죠. 대충 쓰신 걸 강하게 써주시옵소서. 그것도 월권이요. 이 아이가 저기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이 중국으로 꼭 보내주시옵소서. 그것도 내 생각이요. 말씀을 잡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게 어떻게 하실지 난 모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죠. 제가 인생의 가장 평생에 힘을 얻은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일을 지어 내가 성취할 것이다. 너는 내게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모든 무너진 성벽을 내가 다시 쌓겠다. 고쳐서 낫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베푼 복을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이걸 제가 잡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여기로 올 때 뭘 잡았냐? 원당 메시지 몇 년 전, 3년 전입니까? 세계 2만 대학을 살려라. 중간에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째서 목사님이 자꾸 저기를 가자 그러냐. 가장 인천에서 비싼 동네고 성도들도 그런 분위기가 있게. 그래 우리 막 다 다녔습니다. 5년동도 다니고 다 다니다가 결국은 여기로 왔어요. 결국은 말씀 따라오게 됐어요.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는데 가장 대학이 많은 동네가 어디죠? 여기 송도입니다. 향후 45개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죠. 지금 연세대, 조지 메이슨, 그 다음에 유타, 겐트, 뉴욕 주립대, 가톨릭대, 인천대, 다 들어오는데 인하대, 그 다음에 고대, 외국어 대학교, 지금 향후 대학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메시지 아마 준 것 같은데 랩런트 타운으로 이렇게 뭐 메시지 잡았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자꾸 이 아이들이 송도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 공부할 수 있도록 랩런트 타운을 형성시켜요. 아멘. 여러분이 송도로 이사 올 이유 뭐냐? 이 아이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갈 때 어느 대학 갈 거냐?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요한 대학들은 싹 다 이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2만 대학 보고만은 송도 보고만한 것이 세계 2만 대학 보고. 아주 중요한 길에 놓여야 된다. 어디 좋은 대학 찾을 것도 없어요. 좋은 대학 여기 와 있는데요. 앞으로 올 건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크면 그 대학이 지금 서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결정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모여서 랩넌 타운에서 세계 2만 대학을 향해 뻗어갈 수 있다. 엘리트 보고만. 올해 제가 붙잡은 언약은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자. 묵은 예배도 기경하자. 묵었던 기도도 회복하고 기경하자. 묵었던 전도 이 부분도 기경하자.
모든 걸 전부 기경시킨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2018년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2018년도 작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나이 드셨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도 내년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올해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서 누워서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건강할 때 주를 찾으세요. 건강할 때 예배하세요.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앉아있어 보니까 10분을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발이 아픈 사람도 있는데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내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전도 캠프를 합니다. 수십 명의 목사님들,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입니다. 성도의 이 흑암 세력이 벌벌벌 떠는 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주의 종들이 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할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목사님 나는 참여를 못하는데 참여 못해도 할 게 분명히 기도해보면 나올 겁니다. 저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식사를 한다. 점심, 목요일 점심. 이제 각 교회별로 나눠지고 우리 교회 할당대 목사님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 밤에는요, 여기서 전도학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다 와서 이 지역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북적북적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답 나왔습니다. 내가 캠프는 참석을 못해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참여해서 뭔가를 찾아낼 것인데요. 참여는 못해도 내가 저분들 한두 명을 대적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생각, 이게 벌써 여러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달라요. 내가 교회에서 교회 행사 가운데 할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헌신이라고.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로, 헌신으로 정말 이 목사님들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를 흔들리지 말고 증거를 붙잡으세요. 날마다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속건제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건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어려움 위기 가운데마다 재앙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이 그 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캠프 위에 속건제의 축복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 해방되고 광야 사상과 노예 근성과 이 많은 애국 이 사상들이 무너지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3장 보시면서 준비하는 것 드립니다.